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제목 메시아로서의 출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장별로 그 내용의 스토리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3장은 세례요한과 관련된 이야기, 4장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공생의 시작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며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세례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외적인 모습이 마치 구약의 이사야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지만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도리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으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펼쳐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과 인도하심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건으로 봅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세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나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은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세례 직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있었습니다. 변화산의 경우에는 직접 경험하였던 베드로에 의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며 예수님이 하실 구원의 사역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가지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은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순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자가 가정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가정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40일간 자기 자신의 굶주림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인 양식도 채우기 위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유혹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자신이 행하실 사역 내내 일어날 시험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 다가오는 굶주림에 대한 시험은 누구나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험거리입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굶주림과 궁핍함은 먹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마귀 역시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확신시켜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였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성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주 메시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마귀가 성경 시편 91편을 인용하여 시험하자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은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행동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 시편 91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치지 않도록 기적을 행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역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에 대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한하며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 경배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합니다. 요즘 암송하는 것들이 힘들어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쳐서 무너뜨리게 하는 시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신뢰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도전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